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들어갔을 때 모세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자, 이것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것이구나. 모세는 죽지 않았지만 만일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는다면 아마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을 수도 있다. 두렵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17절에 보면 그 말이 옳다. 옳게 여겼습니다. 그 말이 옳다. 그래서 내가 선지자를 세워서 너희를 대신하여 말씀을 전하고 너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앞으로 선지자를 세워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모세도 선지자다. 모세도. 그 다음에 모세 이후에 또 다른 선지자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세워주실 것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줄 것이다.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세 이후로 선지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을 모세로부터 들었습니다. 모세로부터. 그러니까 모세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백성들은 모세가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또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느냐? 그걸 선지자다. 선지자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전하는 자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무당들. 우리에게 와서 물어봐라. 답답하면 와서 물어봐라. 그 다음에 신접자들. 이 신하고 접촉한다는 자들. 또 죽은 자를 불러가지고 죽은 자와 접촉해가지고 미래를 말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초혼자들. 이런 자들이 가나안 땅에 이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무당과 얽혀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이 사단의 줄에 매이는 거예요. 이 무당들, 점쟁이들은 사람들의 심리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약점을 이용하는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 또 귀신이 그 사람을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무당 문화를 만날 텐데 그걸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모세 이후에도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내가 직접 세울 것이다.
15절 후반에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리니 백성 가운데, 또 18절에 보면은 그들을 일으킨다는 말은 뭐냐면 직접 세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그를 직접 세운다. 자칭 내가 스스로 선지자다.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이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대부분 두려워했어요. 에레미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에레미야는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는 도망을 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를 때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나는 죽을 것이다. 이사야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개인적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가 선지자입니다. 자, 이 선지자, 참 선지자는 누구냐? 18절에 보면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그랬어요.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입에 두리니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듣는 사람. 오늘날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중요한 것은 내 말을 네가 듣는 것이다. 또 모세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말 잘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너의 입에 두리라. 네 입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는 첫 번째 주님으로부터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뭐냐? 선지자는 들은 바 말씀을 선포하는 자여야 합니다. 선포하는 자.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18절 말씀이죠.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잘 들을 뿐 아니라 들은 것을 그냥 숨겨두고 이 말을 전하면 오해받을까? 이 말을 전하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나를 떠나갈까? 그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온전하게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 그런 진실함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선지자이다.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전달하는 역할이에요. 그가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살 것이요. 듣지 않으면 듣지 않은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그 경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전한 사람의 책임이에요. 전한 사람. 전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가 잘 들을지 안 들을지 이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라. 또 이 선지자는 참 선지자는 누구냐? 참 선지자는 여기 성경에 보면은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증험은 뭐예요? 분명한 증거. 그 증거도 없고 송치함도 없고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제 맘대로 말한 거다. 제 맘대로 말한 거다. 너는 그 사람을 두려워해라.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여러분요,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말이 그 사람 속에 심어지면 그 사람 속에 그 말이 역사해요. 아주 강력한 바이러스와 똑같습니다. 좋은 말을 들으면 매우 유익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아주 교묘하고 가문이설, 교활하고 사람을 속이고 이런 말을 들으면요, 안 들으려고 해도 들었어요. 그런데 잊어버리려고 해도 안 잊어버려요. 나중에는 그 말이 그 사람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부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별별 사람이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남 얘기하는 거. 누구는 그랬대, 누구는 이랬대. 그러면 저는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그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하려면 나를 떠나세요. 누구 험담하는 거,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얘기를 화제로 삼는 거, 모여가지고 교회 얘기를 화제로 삼는 거,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어떻대, 누구는 뭐 하대, 우리 교회는 어떻대, 어디는 어떻대. 우리가 그런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 나중에는 나도 같은 사람이 돼요. 나도 공범이 돼요. 저는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도 그래요. 우리 교회 화제를 삼아서 우리 교회가 이런 것도 저는 원치 않아요. 충성을 다할 뿐이지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거지 그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부지런히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뜻에 맞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냐? 증언도 없어요. 증명이 안 돼요. 근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는 얘기들이에요. 또 삶도 엉망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옳은 선지자가 아니다. 22절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 니고데모처럼, 니고데모는 숨은 제자입니다. 숨은 제자. 겉으로 안 드러나 있어요. 숨은 제자인데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승천하고 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바리새인의 논쟁이 생겼어요. 그 논쟁이 생겼을 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들의 말이 옳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그 사람들의 말이 틀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증명하실 거 아니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너는 언제부터 예수 편이냐? 똑같잖아요, 오늘날도. 뭘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만 얘기하자. 그러면 너는 누구 편이야? 누구 편인가 대봐. 우리 편 아니야? 똑같은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의 그런 논쟁 속에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랬어요? 얘기하지 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증명할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 아니냐. 그만하자.
이 니고데모가 그래서 주님의 숨겨진 제자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참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을 전할까 함께 사역하는 일에 함께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쓸모없는 일에 우리의 말을 허비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 그가 어떤 행실을 하는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그 말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 말은 믿을 만한 말이 아니다. 열매가 중요하다. 그 사람의 삶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선지자가 직접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혜롭게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주의 말씀을 정말 용기 있게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귀하게 쓰여지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저희들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말씀 앞에 응답하게 하시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은 바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정일토록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불의와 거짓이 난무하는 이 어려운 때에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순전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또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